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 YMCA 제1기 청년인문학 세미나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 YMCA 유튜브 Y매진의 리포터 전서은 간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세미나 텔러로서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서병철 대구 YMCA 총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사회학 박사이시죠? 예,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부산 외대 특임 교수로도 활동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교수님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보니까 엄청 두껍던데 교수님께서는 다 읽어보셨을까요? 제가 다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이 책입니다. 아, 이걸 보느라고 그 전에 좀 봤는데 이번에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안 보고 하기는 그래서 제가 좀 혼이 났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예. 다 읽으신 거 맞으시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인문학 강좌의 첫 번째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이야기를 신의 도성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의 도성이 사실은 요즘에 서구 신학계를 비롯해서 모든 연구자들의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근대 사회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이 근대적 이성의 타락이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인 줄 알았는데 이 이성이 보니까 대단히 그 좀 뭐랄까요 좀 그 타락할 수 있는 게 이성이구나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의 도성이 그 문제를 벌써 이게 AD 5세기경에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상 국가라든지 이런 민족 국가라든지 이런 주권 국가가 그 이런 세속적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뭐 세종대왕 같이 항상 덕을 베푸는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을 당시에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의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민적 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는 이게 어떤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돼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고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복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인주의화되고 이렇게 모든 게 파편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상당히 그 미래의 전망을 밟지 않다 볼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여러분께서 저도 이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를 제대로 만난지 본지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거는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5년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 교보들 가운데 진짜 천재 중에 천재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현대 문제에도 굉장히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 철학자, 정치 이론가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 언어 철학자들, 이런 최근에 법률가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살아생전에도 그 굉장히 많은 책을 냈지만은 113권인가 냈죠. 냈지만은 굉장히 큰 거대한 그 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봐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의 동알제리아 그에서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속국 아프리카에 있었는 알제리아 소속이요. 거기에 도시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분들하고는 너무 차비가 되는 게 이분이 참 평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개망나니 양아치 중에 양아치 같은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사실은 중세의 교부들의 황금 시대였어요.
가장 주교로 살았고 교보로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삶의 위기를 가져왔고 또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빠졌고 또 로마 제국이 위기 상황에 처한 이 삼중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사실은 그 루트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 20세기 최고의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 어느 철학의 대가인 비트겐슈타인, 최근에 그 포스트 모던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밀뱅크 등 굉장히 좀 폭넓은 서구 정치 사상가들한테 지금 밀뱅크,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조명을 다시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이 책을 저술하게 됐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그 이제 기독교가 314년에 이게 로마의 기독교, 그 당시 로마 신을 믿다가 이제 유일신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로마 기독교 국가로 공인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낸 지 딱 100년 만에 로마가 고토적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 처음으로 로마의 수도가 이게 침공을 당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약탈당하고 죽고 심지어 원로원까지 죽죠. 그런 어떤 그 로마의 심장이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제국, 지금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심장부가 정치 경제 중심지가 약탈당해서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의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 모든 원인은 우리 로마 신이 있었다면 괜찮았는데 괜히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가 이게 이방인들한테 넘어갔다. 그런 모든 책임을 이게 기독교한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변론하고 또 실제로 진짜 그러냐? 진짜 기독교 때문에 잘 나가던 로마가 망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면서 썼던 책이 이 신의 도성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하면 되죠. 이 도시 국가였던 고대 그리스가 이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운영을 하다가 이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가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시대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전체 알렉산더 대왕을 이루어서 전 세계 거의 자기들은 뭐 지금은 이제 보면 우리 중국이라든지 동아시아는 아직 침탈을 못했는데 그 인도까지 다 장악했으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고 봤던 입장에서 보면 도시국가를 운영했던 사상,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이게 스토아주의죠. 그 당시에 스토아주의라든지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소속된 그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수많은 제국을 운영해야 되는 그 새로운 보편적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 기독교가 등장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굉장히 정치와 종교가 같이 결합된 종교거든요. 유일신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교가 맞서면서 독립했던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탈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 공동체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제시했던 건데 이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 제국한테 탁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또 보편적 사상을 갖게 되었고 초기 기독교는 그 초기에 그 대단히 이게 높은 이상과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잃었던 기독교적 공동체의 그 힘이 그냥 제도화되고 현실화돼버린 거죠. 굉장히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가 책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초기의 기독교 원래 가졌던 그 이상, 그 꿈을 하늘의 도성을 이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 초기 기독교, 바울이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초기 기독교를 다시 복원할 것인가를 놓고 엄청 고민했던 것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그냥 이제부터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도성 이야기 나중에 할 거니까 정의와 공공성, 사랑, 카리타스죠. 그러면 이 소위
새로운 어떤 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 평화, 시간론, 이런 순리자의 공동체, 이 철학의 한계, 인간의 한계, 정치의 한계를 주장합니다. 서구 사상에서 신의 또 이 책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특히 마틴 루트도 이 오해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해석하는 게 한 4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한 현실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현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있고, 자기 성찰을, 내면적 성찰을 강조하는 고백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고백주의적 관점, 자기 내면적 성찰을 강조, 특히 한나 아렌트와 소위 시카고 대학의 엘슈타인이라고 최근에 이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정치학자인 엘슈타인의 그 입장에 서서 제가 이 책을 신학적으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공 분야인 정치 사회 사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한번 풀어 헤쳐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화하면 청년들한테 좀 배우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배우면서 이 시대의 신의 도성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질문 폭격을 할 예정이니까요. 교수님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을 다루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의 도성이 서구 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영향력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제 첫 번째 청년 세미나를 신의 도성을 이제 하게 됐느냐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안 놓고 미래가 굉장히 참 힘들다, 팍팍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전쟁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세기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이 안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또 올 여름에 기후 더위 때문에 혼나는 것은 지금도 더운데 아직도 이상 기후가 나온 것은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이거든요. 기후 위기, 기후 온난화, 탄소 위기가 지금 탄소가 너무 많이 유발되고 있고, 기후 위기 문제가 지구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인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AI가 등장하면서 사실 디지털 과학 기술이 또 인류를 굉장히 지금 위협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위기가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를 보시면 미국 대선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정치가 사회를 좀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좀 행복한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어렵게 만들고 더 이게 문제를 더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 미래 현대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서구 문명이 끝났다, 서구 문명 가지고 안 된다, 동양 문명을 가야 된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뭐 동학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동양 사상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좀 관심도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실은 이게 모든 서구 문명의 토대 위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근대 정치 국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근대 정치 주권국가, 근대 주권국가에 지금 살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문명에 의해서, 서구 과학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과학기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우리가 서구 문명을 비판하면서 서구 문명이 끝났고 동양 문명에서 어떤 해답을 찾자 하는데, 동양 문명에서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의 사상, 서구 문명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서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나중에 읽어질 우리 토크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서구 사상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서구 사상을 다시 봐야 되겠다. 특히 그 중에서 서구 사상 중에서 이제 크게 서구에서 두 가지잖아요. 아까 고대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과 그다음에 이제 그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 이 두 개가 만나서 서구 사상을 두 축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좀 이상적 그 초기 기독교 이상을 꿈꿨던 그 기독교 사상의 파워가 아직도 계속 서구 사상에 깊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사상, 서구의 새로운 길을 한번 사상을 찾아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 인문학 강좌를 서구 사상에서 길을 찾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원류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핵이 될 수 있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그 중에 특히 신의 도성이 이거 저는 좀 현대 정치,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 중요한 하나의 그 통찰력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패널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질문이 생기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현사 청년이 질문 가능할까요? 네. 네, 바로 그러면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책을 살펴보니까 지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 즉 신의 도성 이렇게 두 가지 도성이 책에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도성에 대해 조금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은 그 총 2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2권 동안에 신의 도성을 이렇게 쓰면서 성경에 한 14,000구절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신의 도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도대체 이게 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질곡을 가져오는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지상의 도성에 우리가 발디고 살고 있거든요. 지상의 도성이란 말은 현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 국가 체제 또는 사회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체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그 로마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절단나는 상황,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하늘에서 끄집어온 거예요. 하늘의 도성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이제 한번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되었고요. 이 지상, 특히 이제 여기서 지상의 도성을 이게 얘기하면서 신의 도성에서 뭐라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폭력의 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성이다. 지상의 도성은 아담의 창세기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시작되는데, 아담의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인이 만든 도성이 지상의 도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아벨은 그 나중에 좀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도성을 안 만들고 나그네로 살다가 형한테 죽고 그 아들 셋이 이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게 그런 삶인데, 이 지상의 도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질 소유 욕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고 싶은 권력 욕망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단순히 가인에게 있으면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그 로물루스죠. 로물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물루스도 이 동생을 죽입니다. 로물루스가 이게 동생 레무스를 살해하는데, 그것도 레무스에 의해서 사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뭐 늑대의 아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하는 쓰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그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그 친한 형제가 동생을 또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이제 로마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국가를 만들었던,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던 이 세력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폭력에 근거했다는 거죠. 이 피가, 이 폭력의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신을 배반하는 인간이다 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존재 자체가 폭력적 존재론이다. 폭력적인 어떤 존재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전쟁으로, 마치 이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 로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평화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모든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 지상의 도성을 봤을 때는 지상의 도성을 그 도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폭력에 기반해 있고 자기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인간의 본성 욕망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함께 공동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그 새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확하게 이 지상의 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도성을 가져온 거예요. 하늘의 도성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도성인데 이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도성이죠.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거든요. 가짜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그 초기 기독교의 그 사상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순수하고 이상적인 열정이 가득 찼던 사상을 끄집어오고 싶었던 열망 속에서 이제 이 신의 도성이란 두 도성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제가 잘 이해한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도 이해 안 돼요.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도성을 조금 이해할 때 어떤 걸 좀 생각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 도성으로 빗대어 봤을 때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두 사람이 이완용이랑 안중근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로서 좀 지상의 도성을 바라본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중근 의사님은 이제 약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신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런 예시가 조금 제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재미있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욕이거든요. 사실은 그 신의 도성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욕심, 자기 사랑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하면 자기 사랑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타락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씀하신 안중근 씨는 어쨌든 현실의 문제보다 영원한 걸 생각했잖아요. 영원한 역사를 보고 그 멀리 자기의 영원한 가치를 봤던 거고 이완용 같은 경우는 당장 눈에 뭔가 권력을 잡는다든지 더 높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또 의미가 있는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네요. 예. 네, 서병철 교수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나 기술 발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해서 사회도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가치 상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로지 돈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정착도 못하는데 신의 도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바로 답변 들어가기 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삶을 보면 좀 현대 우리의 모습 이렇게 뭔가 좀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안쓰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젊은 시절부터 이게 명예욕과 또 성욕과 또 출세욕에 이제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이제 어릴 때 동거녀가 이제 13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 애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도 못하고 노예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는 모니카 신앙인이기 때문에 헤어지라고 계속 요구하고 근데 그 정욕을 못 끊어서 그냥 고백록은 제가 다 읽었는데 고백록 보면 참 절절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좀 못됐죠. 양아치 중에 양아치입니다. 애가 낳은 애를 돌려보내거든 또 14년 후에. 그랬던 허물 많은 인간 이 사람을 우리 보면서 이게 인간이 도대체 이게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작 중에 하나가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정말 방황하는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인간의 한 인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고백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인데,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신 안에 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진의 도성인데, 이전의 도성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구원의 스케일, 구원과 행복을 가져주는 큰 어떤 신의 역사, 신의 드라마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쨌든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느냐?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기본 살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행복의 삶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고 그리스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똑같은 입장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 삶의 조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헛된 행복이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 행복이 굉장히 사기꾼적이고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행복, 덧없는 행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3권 17장 가면 로마는 향락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나라다. 그 다음에 그 행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2권 3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들이 행복을 해야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게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복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로마의 신들조차도 실제로 이게 우리를 행복을 이끌어가지고 이끈 데까지 도달시키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기루다. 행복의 그 한계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좀 도움이 되지만, 진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강조했던 신의 도성의 시민이 돼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고 있고, 신의 도성의 시민으로서 정말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타자들과 연대하면서 새로운 우리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만이 신의 도성의 백성으로서, 신의 도성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의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행복의 추구하는 우리 한계가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 말했으니까, 그럼 이제 신의 도성을 추구해야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말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청년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거쳤고, 지금 청년들한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아파보고, 많이 방황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진짜가 뭔지를 자꾸 진짜라고 하는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서 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책도 좀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삶에서 한번 부딪혀보면서 정말 내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저 고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 하고, 이런 어떤 노력 속에서 뭔가 진짜의 행복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